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회가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급속하게 개인주의화가 진행되어져 갔습니다. 가족관계가 해체되어지고 도시로 삶이 움직여지면서 이제 개인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 거죠. 그런데 더구나 인터넷이 발달로 인해서 개인주의가 더 강화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놀이 문화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런데 이제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친구가 없이도 놀이가 가능해진 거죠. 옛날에는 뭐 놀려면 동네 사람들 불렀잖아요. 야, 누구야, 놀자. 그래서 함께 올리고. 밤새 놀려면 사람들이 있어야만 됐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굳이 그런 직접적 관계 없이도 이 놀이가 가능해지게 된 거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더욱더 개인주의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이 강조되어졌잖아요. 또 바이러스 옮기다 보면 안 되니까 이 문제로 인해서 좀 더 이제 개인주의적인 현상들이 더 강화되어졌고, 또 바이러스 때문에 개인적인 고립화 현상을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처럼 이야기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 개인주의가 더욱더 극단화되어 가고 있어요. 이제 이것이 큰 문제는 뭐냐면요. 개인주의적인 의견을 극단화시키다 보니까 의견을 조정하고 일치를 이루어가는 것을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자기 주장이 강화된 거죠. 자기 주장을 타협하거나 대화하거나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주장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요즘 이제 TV에서 보면 요즘 미국 같은 데서 폭동 사건만 일어나잖아요. 그게 뭐냐면 자기 주장을 극단화시키는 건데 그 극단화된 자기 주장이 외부적인 힘을 동원하게 되면 폭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폭력성을 내재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은 말로 되게 잔인하게 합니다. 그리고 잔인하게 해서 상대방이 상처를 받았는데도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시대가 갖고 있는 개인주의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그 문제예요. 거기에다가 우리나라는 이제 진보와 보수 간의 대립이 좀 극심하잖아요. 또 지역 간의 대립도 좀 심하고 세대 간의 갈등도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합의하는 일, 하나에 대한 일치된 결론을 도출해내는 일이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우리 사회의 분열 현상은 이걸 하지 못해서 생겨나는 문제들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도 좀 일어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개인주의적인 신앙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것도 큰 하나의 과제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도 지금과 유사한 갈등이 일어났어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요, 아예 의식 구조가 다른 사람이에요. 이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이들의 차이는 그냥 이렇게 삶의 습관 정도가 아니라 생각하는 의식 구조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함께 모여 있으니까 교회가 좀 시끄러울 수밖에 없었고, 별것 아닌 부수적인 문제가 크게 부각된 현상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를 이뤘단 말이죠. 이게 대단한 일이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들이 하나를 이룰 수 있었을까? 물론 뒷부분에서 다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성령께서 그들을 하나 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가 가능한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노력을 할 수 없는 하나됨이 있어요. 그때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결의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인들에게 할례는 필요가 없고 대신에 우상의 제물, 음행, 피와 목매어 죽이는 것은 멀리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는 좀 도덕적인 성숙도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는 회의의 결과를 알려줄 대표를 뽑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만 보내면 안디옥 교회에서 의심할 수 있잖아요. 진짜 예루살렘 교회 의견인지 아니면 지들 의견인지 알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대표를 뽑아 직접 편지를 전달한 겁니다. 보충 설명이 필요하면 또 대답도 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로 뽑힌 사람들이 두 사람이 언급되어 있죠. 바사바, 유다. 또 한 사람은 실라입니다. 바사바, 유다는 가룟 유다 대신 사도를 뽑을 때 마띠아와 함께 후보로 올랐던 바사바, 요셉의 형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바사바, 요셉은요, 바사바의 아들 요셉이라는 뜻이고, 바사바의 유다는 바사바의 아들 유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같잖아요. 그러면 형제겠죠. 그래서 학자들이 둘이 형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둘이 형제였다는 말은 뭘까요? 사도 후보가 돼서 떨어졌으면 교회에 상당한 유력한 지도자급이었다. 이것을 바사바, 유다라는 이름으로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어요. 23절 말씀을 보면 편지의 수신자가 안디옥 교회 이렇게 되어져 있지 않고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결의된 편지 내용이 안디옥 교회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도 전달됐다고요? 길리기아와 수리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전달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안디옥으로 가는 길에 길리아와 수리아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해서 이 편지들을 읽어주고 예루살렘 교회 결정을 알려달라는 거죠. 그리고 설명해 줘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방인에 대한 할례의 문제가 안디옥 교회 한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안디옥 교회만 일어났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 다음에 수리아와 길리기아는 예루살렘에서 더 가까워요. 그러면 여기도 당연히 이런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본 거죠. 그리고 앞으로 이방 선교가 확장되어져 가면서 일어날 문제이기도 해요. 이런 것들이 미리 편지를 써서 예단하고 예측하고 그 다음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한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는요, 보통 그 한 교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디서든지 그 유사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늘 경각심을 갖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뭐 다른 교회에 문제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왜 그럴까? 이렇게만 하지 말고 이게 우리 교회에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미래에 일어날 일을 잘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 이런 거 지혜롭지 못하죠. 우리나라의 약점은 뭐냐면 그 미리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땜빵하는데 급급해요. 그러니까 동일한 문제가 계속 일어나잖아요. 동일한 문제가 두세 번 일어나면 고쳐져야 되는데 그 동일한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일어난 이유는 뭐냐면 문제 생기면 땜빵하는데 급급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미리 대처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하나의 그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성장하려면 개인도 마찬가지지만요, 교회도 뭐 국가도 마찬가지죠. 거시적인 안목이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앞의 문제도 해결되지만 앞으로 사회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하는 거시적인 안목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는 이 거시적인 안목을 갖추기 위해서 4가지 항목이 필요해요. 첫째는 시대적인 변화를 읽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사회는 변화되고 있는데 시대가 어떻게 변화되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면 대안을 가질 수 없죠. 그러니까 시대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여기를 살펴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지속 가능성을 살펴봐야 돼요. 이런 시대에서 어떻게 복음이, 교회가 내 신앙생활이 지속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인가? 여기를 고민하게 되면 이제 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니까 이 2가지만 가지고 안 됩니다. 신앙의 본질을 늘 훈련해야 돼요. 신앙의 본질을 굳건하게 써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본질이 없어져 버리면 지속돼봐야 의미가 없잖아요. 그건 이미 다른 공동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4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의 본성을 깊이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의 죄성을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답을 찾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는 어떤 능력이 안 되는데 그 능력치를 넘어나는 것을 준비하면 준비해봐야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제 공산주의 혁명이 그랬어요. 여러분 공산주의 자본론 이런 거 읽어보면 보신 적 있었겠지만 이론은 너무너무 좋아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인간의 죄성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 인간은 그런 이상적인 세상을 살아낼 만한 능력이 안 된 죄인이라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얼마든지 좋은 이야기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과연 우리 인간의 죄성을 가진 인간이 이것들을 해낼 수 있을까를 질문하지 않으면 붕 떠버리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상적인 이야기들이 어떤 오류를 갖고 있냐면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인간의 죄성, 이기심에 가득한 탐욕심에 가득한 사람 그 인간의 악함에 대한 고려와 배려가 없기 때문에 정책 수행에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요소를 잘 확인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안목을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도 중요하지만요. 혹시 회사를 운영하십니까?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잘 갖춰질수록 그 공동체는 건강해지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할례 문제로 무리를 일으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24절 말씀입니다. 들은즉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먼저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 교회에서 유대인들이 할례로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주장에 대한 그 사람들에 대한 오해를 일단 해명해요. 할례를 주장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보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시 없이 나가서 자신들의 사견을 말한 겁니다. 그런데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자신들의 주장을 마치 예루살렘 교회 전체 입장인 것처럼 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이제 논쟁도 하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겠죠. 어디든지 꼭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의견을 말할 때 세상 사람들 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다 그런 것은 없어요. 다 그렇다 그러면 저 사람은 제 개인 의견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문제를 딱 짚고 해명해 주는 거죠. 교회의 오해를 풀어야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우리의 지시를 받지 않고 말한 거다. 그들의 개인 의견일 뿐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의견에 너무 개념치 말아라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당신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고 혼란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지적해 주죠. 이 말은 뭘까요?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 이야기를 지금 우회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인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얼마나 안정됐겠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이야기하면 아니라고 그러고 저 사람 이야기하면 아니라고 그러고 이렇게 되면 교회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험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냥 마음껏 예배드리고 편하게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막 감사하고 살고 싶은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할례의 문제를 명확하게 정리해 줌으로써 안디옥 교회의 갈등을 해결해 준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교회가 성경적 가치관 이런 부분들에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명확한 기준을 가져야 돼요. 이게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는 핵심적인 길이에요. 요즘도 종종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지역적인 문제를 주장해서 교회를 어지럽힌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세미나 며칠 다녀오고 책 몇 권 읽으면 자기가 박사인 줄 알아요. 또 유튜브 몇 개 듣고 전문가인 줄 압니다. 여러분 유튜브 몇 개 듣고 전문가 될 수 있겠어요? 그 전문가로도 이상하잖아요. 유튜브에 나온 강사들이 보통 최소한 10년씩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20분짜리 유튜브 하나 만들어냅니다. 근데 20분짜리 유튜브 하나 듣고 전문가 될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이런 편협한 지식을 가지고 이것은 뭐가 잘못되어 있고 저것은 뭐가 잘못되어 있고 교회를 비난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자기 존재감만 드러나면 돼요. 또 비판하고 부정해야 자기가 드러난다고 생각하니까
할 말, 못할 말 구분하지 못하고 하는 거예요. 주위에 이런 사람들 있으면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말을 자꾸 듣다 보면요, 교회에 나와도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문제들만 보여요. 그러니 무슨 하나님 은혜가 있겠어요? 여러분, 인간 자체가 문제예요. 아십니까?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인간이 뭐 있는데 문제 없을 수가 있겠어요? 인간 자체가 문제인데,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 그러니까 문제만 보이려면 아무런 은혜가 없게 되고 영적으로 메마른다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보는 시각을 이렇게 좀 달리 해야 돼요. 나도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적당하게 이렇게 관계가 멀어져야 돼요. 내 영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 신앙은요, 성숙할수록 남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이고, 남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로 보여요.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앙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남에게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똑같거든요. 나도 그 사람과 다르지 않거든요. 여기까지 우리 신앙이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경험, 내가 아는 지식이 너무나 보잘것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런 상태를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말로 남겼죠. 너 자신을 알라 그랬어요. 내 자신을 안다는 말은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의 한계, 내 경험의 한계, 내 인간성의 한계를 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들은 함부로 남을 부정하거나 비판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가능하면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또 비판하지도 말고 부정적인 말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본인에게도 좋고 본인 가정에게도 좋고 교회에게도 좋아요. 그리고 너무 과하다 싶으면 브레이크를 스스로 걸을 수도 있어야 돼요. 이제 그만해라 이런 이야기. 예루살렘 교회는 바늘과 바바를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우리가 사랑하는 자라고 말해요. 얼마나 귀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보기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 됐다. 우리가 사랑하기에 충분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추천의 말이 큰 도전이 됩니다. 다른 분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과연 나는 저 문제와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나는 과연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앞에 서면 좀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냥 빈말이 아니었어요. 사실이었잖아요. 바울은 실제로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아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죽은 줄 알고 내버린 거잖아요. 어떻게 살았겠어요? 하나님 은혜로 산 거죠. 그죠? 그 상황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바울과 바나바는 목숨까지 주님께 바쳐버렸던 사람. 그 사람, 우리가 신뢰하는 사람, 그러므로 이 사람의 말은 100% 신뢰할 만한 하다라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증해 준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은 데서 나온 능력이었어요. 생명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 데서 나오는 능력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영역에 있든지요, 목숨을 내어놓으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적으로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목숨을 딱 걸어버리면 해결이 돼요. 그러지 못해서 문제죠. 제 안에는 수많은 갈등도 주님께 완전히 바쳐버리지 못해서 생긴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께 내 삶을 완전히 드려버린다 라는 것이 우리 신앙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우리 신앙생활이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데까지 가야 돼요. 비록 못 가지만 우리는 그것을 목표로 삼고 끊임없이 이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목표를 잃어버리면 금세 타락해버립니다. 사람은 자기 생명을 바칠 대상을 만났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해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죽을 지경을 경험했는데 그 상황에서 가장 행복을 경험한 사람, 이게 바울과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틈만 나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여러분도 한번 이런 인생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또 아무 것에나 또 아무 사람에나 목숨을 걸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어디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아니면 돈 버는데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성공하는데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요? 아니면 여러분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요? 혹시도 여러분의 자신의 생각과 관념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권력욕에 빠진 사람이라고 그래요. 권력욕이라는 것은 정치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데 목숨을 거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에는 목숨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목숨을 걸어야 될까요? 우리가 목숨을 아끼지 않고 헌신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진리시고 우리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목숨을 걸어도 제대로 바른 대상 보고 제대로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내가 신령 거기까지 못 가도 은혜가 있어요. 그래 보려고 하면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어요. 우리 영적 싸움은 이런 겁니다. 교회는 복음에 목숨을 걸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데 목숨을 걸고 예수님처럼 사는 데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어요. 그래야 능력이 있어요. 그래야 회복이 있어요. 한번 해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갈 때 유다와 실라를 함께 보내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편지에 대한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해서죠. 이들은 편지에 기록한 내용을 보충해서 설명하기도 했고 또 편지에 기록되지 못한 미담들도 전해줬을 거예요. 또 공식적인 편지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없잖아요. 왜 이런 결론이 내렸는가 더 자세한 설명을 이분들이 했습니다. 물론 안디옥 교회 사정도 돌아보고자 했을 겁니다. 만약에 이 둘을 파송하지 않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편지만 주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에서 그렇게 할 일을 주장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둘의 말을 그냥 수용했을까요? 이 편지가 진짜냐 가짜냐 아마 이런 이야기 있었을 거예요. 편지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을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논쟁이 벌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그 유다와 실라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경 보니까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가 되는 사람들을 보내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직접 편지를 들고 왔기 때문에 편지 내용에 권위가 실리고 훨씬 더 설득력 있게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죠. 이 일들을 위해서 유다와 실라를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많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회의 하나 하고 휙 결정 내준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안디옥 교회가 하나 됐을 것인가를 깊이 고민한 흔적들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읽어볼 수가 있죠. 28절에서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성령과 우리가 결정했다는 말은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이 몇몇 사람의 주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대로 결정이 됐다는 말이죠. 성령께서 거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한 마음을 주어서 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표현을 성령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결정할 때 그건 성령과 내가 결정했다. 이런 마음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하나 되어가는 영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의 일치는요, 오직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던 수많은 다른 의견들을 어떻게 일치시킬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성령께서 하나됨의 영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면 우리는 그때 일치된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의할 때도요, 우리의 생각을 좀 내려놓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먼저 기도해야 되고요. 말씀 묵상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일치된 마음이 생길 때까지 가만히 침묵으로 기다릴 수도 있어야 돼요. 실제로 이렇게 하는 기독교 집단이 있어요. 퀘이커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퀘이커 교도들은 만장일치 제도를 원칙으로 해요. 토론을 먼저 합니다. 그러다 일치된 결론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 묵상합니다. 오늘 결론이 못 나잖아요. 오늘 결정 안 내립니다. 다음에 또 만납니다. 그 끝까지 만장일치 될 때까지 기다리고 묵상해주고 토론하면서 하나를 이루어 가요. 물론 현재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하긴 힘듭니다. 퀘이커 교도는 2-3시간 모여서 하는 거니까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이게 안 됩니다만은 적어도 이 하나됨의 정신을 배워야 돼요. 교회가 가능하면 이런 정신으로 회의를 하고 하나를 만들어가는 훈련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충분히 상대방 이야기를 듣고 하나의 결론을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은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또는 회사에든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유다와 실라가 안디옥 교회에 도착해서 한 일이 뭡니까? 편지를 전했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의한 내용을 공문서 형태로 전한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말보다는 문서가 더 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성경으로 남아있잖아요. 중요한 일은 기록으로 남겨둬야 돼요. 여러분, 그 기록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억은 정확하지 않아요. 나중에 뭐가 정확할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기록이 정확해요. 그죠? 내 기억은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좀 실수하지 않게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록을 잘 하셔야 돼요. 깜빡깜빡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록을 잘해서 체크하다 보면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실수를 줄일 수가 있고요. 또 교회에서 중요한 일들은 기록으로 남겨놔야 돼요. 그래야 그 기록을 통해서 역사가 보존되어져 가는 겁니다. 둘째로 이들이 했던 일들은요, 형제를 권면하고 굳게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다와 실라를 누구라고 했어요? 선지자라고 말했죠? 말씀만 전하고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가르치는 자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들을 선지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복음으로 안디옥 교회를 더욱 굳건하게 세우는 일을 했던 겁니다. 교회 리더의 핵심 과제는 어디 있을까요? 이 둘을 확인해 본다면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굳게 세우는 일이에요. 이게 교회의 리더가 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일입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동체에 우리 목자도 있지만 장로님들도 있고 권사들도 계시잖아요. 첫 번째 의식, 왜 권사가 존재하고 왜 장로가 존재하고 왜 안수집사가 존재하는가? 왜 교육자들이 존재하는가? 왜 그런 것 같아요? 행정을 잘해서 하겠어요? 장관의 말씀이에요. 그건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들을 복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위에 바로 세우는 것, 일이 리더가 해야 될 핵심적인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가 해야 될 핵심적인 일도 바로 이 일이기도 합니다. (31절) 말씀 보면요, 그 안디옥 교회는 그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을 기뻐했다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했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우리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면 된다,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 라는 것도 받아들였지만 4가지 금지 사항들, 우상의 제물, 음행, 피와 목매어 죽인 것도 함께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것들도 이방인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습관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할례의 문제를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이 또 4가지 문제를 지키겠다, 기꺼이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참 은혜가 되는 것이 뭡니까? 유대인들을 보면요, 항목으로 4가지죠. 할례 플러스 4가지인데 한 개는 유대인들의 입장을 거절했지만 4가지는 수용했어요. 그러니까 일부는 받아들이고 일부는 수용했다는 거죠. 사도들은 어떤 것을 지켰는가? 본질적인 것은 지켜냈고 비본질적인 것은 이렇게 수용하시도록 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예루살렘 교회가 회에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의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사실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줬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 되느냐? 반발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게 성숙한 모습이에요. 우리도 이런 모습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교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물론 교회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의견이 많아요.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공적으로 교회에서 결의가 되면 그걸 나의 의견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재직회도 있고 뭐 공동회도 있고 당연한 당회가 있고 여러 가지 또 회의별로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회의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정이 되면 그것을 나의 결정으로 받아들여줘야 됩니다. 이건 일사불란하게 무조건 뭐 찬성하라 대창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 의견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죠. 충분히 다를 수 있어요. 다르기 때문에 토론하는 거죠. 다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교회가 회의를 통해서 하나의 공적 결론이 맺어지면 이건 나의 결론으로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문제냐면요. 회의 때는 아무 말도 안 해. 재직회 때도 아무 말도 안 해. 뭐 의견 있습니까? 아무 의견도 없어요. 끝났잖아요. 나는 거기에 찬성을 한다. 이러신 분들이 꼭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자기도 불리한 회의를 참석을 안 해. 그래가지고 또 나는 거기 참석 안 했다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할 이야기는 넉넉하게 하실 수 있어요. 무슨 이야기든 해도 됩니다. 그러나 어떤 이야기든지 교회에서 하나의 결론을 내리면 그것을 나의 결론으로 수용해 주는 것. 그러므로 하나 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필수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회 완전하지 않습니다. 재직회 완전하지 않아요. 공동의 결정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해서 수용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의 의견을 결의를 했기 때문에 수용한 거예요. 교회 일치를 위해서 수용해 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부수적인 것은 버릴 수 있으면 버릴 수도 있고 또 수용할 수도 있고 양보할 수도 있고 타협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본질적인 복음을 엎드려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 이거는 어떤 것도 양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양보하는 순간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본질적인 것은 지켜내야 되지만 다른 것들은 서로 수용하고 일치하고 때로는 버리고 또 포기도 할 수 있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보시 거룩한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